할렐루야. 오늘 또 저희 성경 신학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저희가 특별히 다룰 말씀은 누가복음 이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,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 놓쳐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.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 버려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. 이제는 더 이상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결국 남의 집에 돼지를 치고, 또 어떨 땐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로 그렇게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.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참 그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이러한 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거지요. 이 아들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떠나온 아버지 집을 또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지요. 그래서 다시 그는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. 비록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알죠. 자신도 잘못한 것을 참 낯을 들 수가 없죠. 자신의 행위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,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이 가난하고 또 때로는 흉년이 들었을 때, 기근의 때에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있고 종들이 있고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자신의 두고 온 떠나온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떤 그 품꾼의 하나라도 그렇게 받아주도록 부탁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게 되지요. 아버지와의 단절되었던 그 아버지 사랑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,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고 저 역시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고대 중동의 그 마을에 어떤 전통 의식이 하나 있는데, 그 의식의 이름이 앞에 보이는 이 큰 항아리를 이제 이렇게 깨뜨리는 의식인데, 이걸 갖다 쾌자자라고 해요. 쾌자자. 뜻이 이제 의미가 단절이라는 뜻이 있는데,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집에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또 마을 사람들의 그런 조언도 충고도, 그 어른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미리 마을 사람들이 이 큰 동네 항아리를 그 마을 동구박 입구에 가져가서 이걸 완전히 이 박살을 내서 깨뜨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는 이미 아버지 집과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 이 마을 공동체, 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을 품는 어떤, 오늘날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. 교회를 떠나는 거죠. 가족을 떠났고 그리고 공동체를 떠난 그런 이 마을 단위, 곧 이 부족 공동체의 의식이
굉장히 강했죠. 우리가 고대로 올라갈수록 성경 시대도 이런 어떤 이 캐자자 의식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지요.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 상황에서 또 그 풍습으로 전통으로 어떤 의식으로 내려온 것을 다 그 비유의 또 풍자로 그렇게 담은 것이죠. 그래서 즉 이것은 이제 이 캐자자 의식은 가출하여 가산을 다 탕진한 자식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다시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. 이 마을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 결의로 해서 비록 그 마을 안에 그 떠나간 탕자의 그 원래 떠나왔던 아버지 집이 있을지라도 너는 이 가문을 배신했고 이 마을 공동체를 배신했고 또 이 뭡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. 곧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곧 아버지와의 단절이고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죠. 그런 맥락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언약을 깨뜨린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 행동으로 본 거죠. 그래서 다시는 너는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없어.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. 비록 내 아버지가 저기 안에 마을 안에 있지만 그거 안 돼. 우리 마을 공동체의 결의야. 교회의 결의야. 뭐 교회도 보면 요즘 그 원래 치리가 있는데 치리 안 하잖아요.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고 오냐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오합지졸 어설프게 믿는 그런 가짜 교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. 뭐 용납하고 들으세요. 사실이니까 제가 다 목회하면서 다 겪어본 그런 겪어본 사실이니까요. 자, 어쨌거나 그래서 이 자식이 다시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이 마을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큰 항아리를 이제 완전히 동구 밖에서 먼저 그 아들이 그 마을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깨뜨리는 것입니다. 물론 마을 외곽에 뭐 이런 것을 또뭐 옛날에는 파수꾼도 세우고 그랬잖아요. 마을 그 감시하고 또 외부의 적을 이렇게 그 미리 이렇게 와치하는 그런 파수꾼 그런 어떤 그 마을의 파수꾼이 고대에 있었죠. 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. 미리 알고 또 이렇게 전가를 받고 이렇게 이 큰 항아리를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탕자가 이 마을 입구에 아직 마을 아예 그 마을 그 입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밖에서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의식 이걸 갖다가 캐자자고 단절이라는 거죠. 단절. 너는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절된 그런 버림받은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없어. 우리 공동체가 받아줄 수 없어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그런 의식이었죠. 아주 그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거죠.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캐자자 의식이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나가서 이 캐자자 의식으로 이 항아리를 깨뜨리기 이전에 이 캐자자 의식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누가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먼저 심지어 그래도 이 가문이 부자 아닙니까? 이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이 많았고 또 큰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고대 이 중동의 풍습에는 이 한 가정은 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어딜 나갈 때 문 밖을 집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겉옷을 말하자면 이 외출복 이 정장 그때는 정장으로 얘기하지 않죠. 이 긴 가운 있죠. 가문 이 겉옷을 이렇게 발까지 다 덮이고 살이 전혀 이게 보이지 않도록 다 이렇게 땅에까지 끌리는 그런 긴 이 가문 겉옷을 항상 잘 차려입고 걸치고 밖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 집 나간 아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그렇게 참 잊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는 잊지 못하고 항상 품고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겠지.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까? 사실 이 아버지 마음이
그분이지요.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이 캐자자 의식이 이 항아리가 깨뜨려지기 전에 먼저 막 이렇게 겉옷을 그냥 이 빨리 뭐 막 뛰다시피 그렇게 빠른 걸음을 가려면 이 겉옷이 땅에 걸리면 이게 걸리잖아요. 발에 밟히고 넘어지고.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겉옷을 여기 이게 걷어 올렸다는 것입니다. 물론 여기 그림은 좀 다른데 상황이 겉옷을 걷어 올리고 그렇게 이 아랫돌이 뭡니까? 이 발목 이 아래 종아리 이제 이 살이 드러나도록 원래 고대 중동의 이 가장들은 아버지는 그 이 속살 뭐 속살이라기보다 이 아랫돌이 이게 발이라든가 이 종아리가 이게 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그 뭡니까 수치로 여겼대요. 뭐 체신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반드시 긴 가운을 덮고 점잖게 이렇게 걸어 나갔는데 종이 아니니까 이 아버지는 그 한 가문의 어른이고 때로는 또 족장일 수도 있고 말이죠.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말 버선발로 그냥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뭐 속살이 다리살이 종아리가 다 보이는 상태로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다윗이 수치를 무릅쓰고 바지가 내려갔어도 덮개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쁨도 기쁨이지만 먼저 이 캐자자이식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이 들어온 것을 막기 전에 내가 이 아들 용서했다. 내가 이 아들 받아줬는데 당신들 무슨 소리냐. 용서하고 나의 뜻에 따라달라. 뭐 그런 의미로 먼저 동부 밖으로 가서 이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용서로 그 뭡니까 이 캐자자 의식이 행하여지지 않은 거죠. 이 탕자에게서는. 이것이 참 이 아버지의 참 오랫동안 이 아들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.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에 비해 원래 본질, 뭐 큰아들이 진짜 탕자다, 뭐 아들이 지위가 회복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이 한 가지, 이 캐자자 의식, 이 중동의 의식. 먼저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먼저 쫓아가서 이 캐자자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 이 아들을 품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또 지난 날을 내가 다 용서한다. 다시 와준 거 돌아온 거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. 다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준 거죠. 이것이 못마땅해 했던 그 큰아들이 오히려 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아들이 진짜 탕자 아니냐.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뭐 그렇게 이해하고 왔는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이 캐자자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큰아들이 탕자고 뭐 물론 작은 아들도 탕자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것이 이 핵심이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이 캐자자 의식을 행하기 전에 항아리가 깨뜨리기 전에 먼저 쫓아나가서 벗은발로 맨발로 속살을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주님의 그 부끄러심과 벌거벗은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더럽고 돼지치던 그 좀 험한 때에 찌들은 그 발을 이제 씻기고 신발을 갈아 신게 하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신발은 아들에게만 주는 신발입니다. 이 신발 아들이 신는 신발입니다. 종의 신발이 아니고 품꾼의 신발도 아니고 물론 여기는 아직 그 신발은 없지만 이 아들이 신고 왔던 옛사람 옛자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신었던 그 신발.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대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? 내 신발을 벗어라. 여기는 거룩한 땅이 거룩한 곳이. 여호수아도 마찬가지.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 4장이죠. 4장 아니면 5장, 그 4장 같은데요. 그 먼저 내 신발을 벗어라잖아요. 그 여호와의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. 왜? 거룩한 전쟁이니까. 여호와의 전쟁이니까. 가나안 전쟁은
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. 그래서 이 신발을 갈아 신기고 곧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 신발을 먼저 갈아 신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신어야 될 그 신발, 세상의 신발이 아니고 탕자의 신발이 아니고 돼지 치던 그 지염 열매 먹던 그때 신발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불순종과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배신의 신발이 아니고,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 집에 있는 새 신발, 곧 신분이 원래 옛 이제 품꾼도 아니고 이 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. 생각한 겁니다. 품꾼은 이 아닌 거예요. 품꾼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. 우리는 양자 돼야 돼요. 양자. 다시 아들로 원래 그 지위를 이 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죠.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의 지위를, 아들의 신분을 원래 집을 나가기 전에 원래 자신의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잃어버렸던 아들, 집 나간 이 아들,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여겨지는 그 양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양 비유. 그 아들을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지위를 다시 단절되었던,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재물의 욕심, 탕진, 자신의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 모든 것 세상의 그런 안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, 곧 창세기로 얘기하면 이 선악과로 떨어졌던, 무너졌던 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계자자 이식, 곧 동구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버지보다 먼저 이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에 먼저 쫓아나가서 맨발로 자기 살을 수치를 드러내고, 그러면서 이 아들 다시 끌어안고 받아주고, 그리고 신발을 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, 가락지는 하나님의 인, 곧 성령의 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표적으로. 그리고 겉옷, 곧 영적으로 가면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세마포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겉옷을,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, 그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을 입혀주는 이 이식, 이것이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종이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, 종이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, 이렇게 품꾼은 품값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품꾼이거든요. 이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니까 차라리 종이면 낫지. 종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까.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 건데 그 아들의 모든 어리석은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다 깨뜨리시고, 진정한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이미 깨뜨려졌고, 그러나 그 깨뜨려진 실제로 항아리는 없는 거예요. 아버지는 다 품은 거예요. 그 깨뜨려질 항아리를 다 품은 거예요. 아버지 자신 안에서 깨어진 것이죠. 그렇게 볼 수 있죠. 아버지 내면에서 다 용서가 되니까. 그러니까 더 이상 깨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계자자로. 그래서 이것이 탕자에 비유해 진정한 그 아버지의 의도라는 것을,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단절된 이 아들과의 관계가, 이 탕자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원래 옛 아들의 지위로 회복되게 되는 것. 이것이 진정한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, 그리고 잘 몰랐던,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도 이 부분은 잘 몰랐기 때문에, 저도 최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죠.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자료도 잘 없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냥 그 문자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그 시대 상황과 비유와 환경, 그 시대적인 배경, 그런 또 이 풍습도 이런 것도 의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럴 때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원래 아버지 의도대로,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이 계자자의 은혜가 바로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대로 언덕바지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하고서라도, 그렇게 그 잃어버린 이 오늘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찾아 나서는 이 벗선발로 그 수치를 그렇게 다 감수하고, 그렇게 먼저 동네 사람들의 계자자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동부 밖에 쫓아나가서
이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신분을 다시 회복해 하고 거기다 가락지를 끼워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치듯이 그리고 겉옷을 입혀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버림받은 단절되었을 때 입었던 그런 더러운 옷이 아니고 찌든 옷이 아니고 냄새나는 옷이 아니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런 새 옷으로 정말 영적인 제사장이 입는 그런 겉옷으로 세마포로 그렇게 갈아입히는 이 아버지의 사랑,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이 용서와 사랑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겠는데 이 캐자자의식, 이 고대 중동에서 이 탕자가 돌았을 때는 이 캐자자의식으로 절대로 마을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이 참 그 전통을 마을의 의식을 깨뜨리고 먼저 이 캐자자 의식 이전에 이 항아리가 깨어지기 이전에 절대로 항아리는 깨어질 수 없어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정말 겉옷을 대충 걷어올리고 이렇게 정말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가문의 그 어떤 족장의 어떻게 이 유력한 가정이니까 뭐 족장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. 족장의 수치를 감싸고도 마을 사람들의 그 뭡니까 의식을 전통을 다 깨뜨리시고 사실은 아버지 안에서 이 캐자자가 깨뜨려진 거죠. 그러면서 이 아들 다시 끌어안고 용서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정말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인을 치고 그리고 겉옷까지 입혀서 이렇게 다시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,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늘 아버지,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, 독생자를 이 땅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우리의 좀 끝까지 정말 승리를 이 마지막 때 이 신부로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이왕이면 마지막 때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중보자들로 이 시대 의인들로 사명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이 의도가 깊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뭡니까 정말 영원한 그 사랑이 이 캐자자 의식을 통해서 이 탕자에 비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숨겨졌던 잘 듣지 못했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할렐루야. 이 캐자자의 이 용서와 사랑, 캐자자 자체는 용서와 사랑이 아니에요. 단절 그러나 그 의식을 깨뜨리신 캐자자 의식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 비로 상징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, 그 용서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종들로 전도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복음을 해서 땅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또 오늘 또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